부스러기 사랑 나눔회에 같이 1986년부터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를 이제 부스러기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이대를 졸업하면서 제가 70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도에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면은 뭐 30년도 더 이제 학교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빈민지역에 가서 일을 봉사하고 했기 때문에 한 3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글쎄요. 이번에 YMCA 그 이하경 총무님이 저보고 2006년도에 이루지 못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써서 글로 보내라 그러는데 제가 일주일째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이룬 게 없거든요. 제가 올해 계획을 할 때 하나님 저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은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저 하나님 가라면 하나님이 좌로 가려면 좌로 가고 우로 가려면 우로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신다면 그냥 죽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쓸 말이 없었어. 지금 일주일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정말 그 이사야서 60장 비밀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좀 축복의 비밀을 좀 가르쳐드리고 또 책에 나오는 DVD 그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이 초등학교 이 정말 귀한 앞으로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그 테이프를 잠깐 보고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숙제입니다. 내일까지 꼭 3번 읽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을 많이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도 2006년도 첫 설교를 송구용진 예배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1절부터 3절까지 열방에 빛을 발해서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22절까지 뒤에 끝까지 다 했냐? 그러니까 안 했대요. 아이고 그 훌륭한 목사님이 안 한 거 보니까 저보고 하고 다니라고 여지를 남겨뒀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0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요. 제가 몇 절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읽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여호와의 단에 스스로 올라 내 단에 기꺼이 올라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양들이 제물로 죽으러 그냥 기꺼이 자기들이 제단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보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개하고 산책 가다가 개하고 똑같이 가면 뭐라 그래? 개보다 먼저 가면? 이거 개근데 모르시는구나. 너무 거룩해갖고. 그러니까 개보다 천천히 개가 앞에 가고 개보다 뒤에 가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죠, 그죠? 개하고 똑같이 가면? 그만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양보다는 최소한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했을 때 그 많은 축복이 있지만 여기서 사면을 보고 무리가 다 모여오고 기쁨이 많아지고 열방의 제물들이 다 오는데 그게 4절, 5절, 6절에 있는데 7절에 양무리들이 양떼들이 몰려와서 스스로 단에 올라가는 헌신과 희생. 예, 제물이 스스로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난한 아이들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더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헌신과 고백의 약속이 우린 사람이니까 양보다도 더 잘해야죠. 그죠? 느바요의 수양이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내 빛이 우리 위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고 빛을 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 날아오르는 같이 날아오른다 그랬어요.
제가 그 가난한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늘 마음에 답답했던 거는 아이들이 날고 싶어 해요. 그죠? 그 안산에, 저는 안산 사는데요. 안산에 아주 큰 교회에 사는 학교가 있어요. 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가는 아주 우수한, 서울대학을 많이 가는 우수한 학교가 있는데, 그걸 요새 뭐 진골, 성골 뭐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골자가 들어가면 골이 아픈 거야. 거기 애들이 결핵이 걸린 애들이 48명이나 나왔대요. 기숙사에다가 애들을 넣어놓고 얼마나 공부만 시키고 스트레스를 줬으면, 아니 이 후진국 병인 결핵이 그렇게 걸려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이랑 그 성도들은 지금 얼마나 속 탈까. 그죠?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지금 수능시험 치고 다 그렇게 수능시험 치기 직전에 발표됐잖아요. 안산에 있는 번호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번호동에 학교가. 그럼 다 알아요. 우리 누군지 어디 갔던지. 다 아는데 그 학교에 난데없이 결핵이 걸렸단 말이에요. 저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딸이 둘인데요. 학교 갈 때 공부 잘해라, 선생님 말 잘 들으라 소리 일체 안 해요. 잘 놀다 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아이들은 전부 다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따돌리고 해골, 된장, 거지 막 이렇게 놀리고, 또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막, 너 엄마 없지? 너 아빠 없지? 너 돈 없지?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해요. 거기다가 공부하는 것도 자꾸 처지잖아요. 공부를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라 그러면 선생님들 차라리 죽으라 그래요. 목사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학교 안 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 작은 딸이 아주 개구장인데 작은 딸이 저보고 뭐 좀 핸드폰 요금도 많이 쓰고 뭐 좀 시원찮게 해서 엄마가 좀 야단을 치니까 엄마는 나한테 감사했는데 왜? 그러니까 내가 담배도 안 피지, 나 춤추러도 안 다니지, 학교도 잘 다니지, 엄마 나 업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시비 안 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갈 때 대학교 시험 칠 때요, 물리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약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그랬어요. 아유 그 참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인데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은 아마 믿음의 선생님이셨던가 봐요. 교감 선생님은 저희 남편이 정씨니까 우리 딸 보고 정 목사님, 신학교도 안 갔는데 정 목사님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미리 정 목사님 신학교 갔다가 목사님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원서에 도장을 찍어주셨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게 얼마나 용기가 됐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을 치고 정시를 쳤으면 이 애가 감신을 떨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수시를 쳐갖고 감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 학교 가서 선생님 손가락에 장지지나 가서 보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요 목사님이 돼갖고 그런 걸 다 기억하냐고, 다 용서하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또 제가 또 한 방 뻥 먹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찬양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 것,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들한테는 힘겨운 거예요. 정말 쳐다보고 있어도 저가 힘이 들어요. 막 숨이 막혀요. 그 네모난 교실에 그 몸에 맞지도 않는 의자에 아침 새벽부터 가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애들 학원 가야지. 그죠? 피아노 학원 가야지, 영어 학원 가야지, 논술 학원 가야지.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안 가도 되니까 그냥 놀으라 그래요. 잘 놀고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보면,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냥 놀으라 그래서 게임만 하고 노는 게 아니라 놀면서 배우는 어떤 진리를 자기가 터득해서 놀아야지, 무조건 놀면은 정말로 풀빵장사밖에 못해요. 붕어빵장사.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의 꿈은 날아오르는 건데, 이 아이들이 날아오르지 못한 가장 큰 것은, 가난한 아이들은 빈곤이라는 상처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학교 준비물을 가져가고 싶은데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고 돈을 갖고 와야지 사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준비물을. 선생님이 오늘 학습지 사오라 그랬다. 그러면. 그럼 5,000원을 안 주면 못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여학생 같은 아이들 경우는 스타킹도 없어서 겨울에도 맨살표 스타킹을 신어요. 맨살로 다녀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늘 그 가지고 있는 그 가난이 자기 발목을 딱 잡아서 못 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날개를 주십시오. 어떤 것이 발목을 잡아도 힘차게 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십시오. 그 날개가 하나님이 주시면 무슨 날개겠어요? 성령의 날개죠. 그 날개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요 학교 가서 막 장난치고 싶고 기도하고 장난치고 공부 시간에 속상해서 앉아있으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녹음기가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아간대요. 그래서 장난치지 마라, 똑바로 앉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대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싫은데. 근데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얼마나 성령님 너를 사랑하는지, 너가 필요할 때 얼마나 도움이, 네가 배가 고플 때 기도했으니까 먹을 게 항상 넘치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옷이 없어서 학교 갈 때 힘들었을 때 이랜드에서 새 옷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유한집 가정이든 부모님이 다 계시는 가정이면 부모님대로, 또 안 계시는 가정이면 안 계시는 대로 아이들은 참 힘들어요. 제가 오늘 그 일본에서 오신 부성래 박사님이라고 75살 되는 사회복지 아주 되게 그 석자 교수님이신데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일본은요 학교 안 가는 아이,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힘들어하는 아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전부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소아들의 우울함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참 예뻐요. 아직은요. 예쁘고 씩씩하고, 그리고 오늘 찬양하는 거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 일본에 가면, 저도 얼마 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 전체 분위기가 우울해요. 그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그 기독교의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그 신사에 가서 이렇게 새해에 이렇게 뽑는데요. 종이 하나 뽑으면 니는 올해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 잘할 거다 이렇게 나오면 1년 내내 그거 갖고 점치는 거지. 그 종이 쪽에 하나에 매달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모님이 머리에 대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을, 귀한 딸을 바르게 양육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밤에 잠들 때 어머니 찬송 부르는 소리,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 어머니 성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드는 이 믿음의 가정에 자라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난한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은, 이 꼬맹이들이 어렸을 때 보세요. 보행기 타면 보행기 탄다고, 제 보행기 타고 너무너무 이쁘다. 그죠? 그리고 뭐 밥을 받아 먹어. 어머 세상에 어쩜 저렇게 이쁘게 먹냐 그러고, 텔레비 앉아서 뭐 이렇게 조금 뭐 광고 나와서 애가 뭐 이렇게 하면 어머 쟤 춤 너무 잘 춘다 그러고.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제가 만난 아이들은 엄마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칭찬도 안 해줘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점수를 잘 받아도 100점을 받아와도 자랑할 엄마가 없어요. 자랑할 아빠가 안 계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너무나 가난해서 집에 나가서 다른 데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한 집에서 산다. 부부가 한 집에서 사는 거는,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꿈을 가지고 날아오를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를 치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날아올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의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린다. 그리고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버림을 입고 미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버림을 입고 미움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영한 기쁨을 누리고 살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슬프고 지금 힘들고 지금 너무나 상처가 많고 고통스러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자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오늘도 저희가 부스러기 사랑 나눔이 20주년이 돼서 그 20주년이 돼서 그 옛날에 아이들이 쓴 편지를 이렇게 쭉 하는데 1998년도에 아이가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전에 13살짜리가 아이였었는데 전에는 내가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밥을 굶었대요. 전에는. 그런데 부스러기 사랑 나눔에서 도와주는 거를 먹으면서 밥을 먹게 됐는데 전에는 정말 배가 너무 고플 때는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거나 돈으로 훔쳐 먹었다. 근데 아이들이 아주 자원봉사자 가방에 10개가 있으면 그 안에 어디에 배춧잎이 있는지 딱 알아요.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그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돈 없고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수명여대의 선생님한테 가서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이런 버릇인데 어떻게 고칠까요? 어른이 잘못이죠. 아이들 밥 먹게 해주셔야죠. 우유 먹게 해주셔야죠. 아이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쳐집니다. 라고 이거보다 더 진하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있어서 말 못하겠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건 권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과 남의 것과 상상 속에 있는 것과 현실의 차이가 있어서 잘 못해요. 근데 진짜 애들이 때를 지어서 남의 물건들을 위치 변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불러와서 그 드럼 스틱으로 서로 손바닥도 때려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용돈을 줘보기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참 손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악기를 만지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벨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핸드벨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장조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갖고 모든 노래를 다장조로 조바꿈을 해서 미레도레 민민미 그거 되는 거예요. 그거 제일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더니 나의 살던 고향을 하더니 CCM을 하더니 슈베르트 숭어까지 했어요. 딴딴 따단딴딴 또 얼마나 잘해요. 너무너무 이뻐서 그 다음에 뭐 사줄까 그랬더니 실로폰 그 다음에는 핸드벨에서 그 다음에는 피페는 플룻을 불기 위한 뭐 5,000원짜리 악기예요. 그 다음에는 북 난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북을 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북을 탁 치면서 선생님 있잖아요 목사님 이 북을 치면요 이거 우리를 못 살게 굴더니 이 욕하는 사람 얼굴하고 북하고 똑같아요. 너무 신난대요. 할머니가 맨날 네 엄마 닮아갖고 너는 이놈아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할머니 얼굴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막 북을 쳤대요. 속이 시원해졌대. 우리 담임선생님이 맨날 욕해갖고 맨날 뭐 니네는 공부도 못하냐 니네 엄마는 왜 그러냐 막 맨날 그랬는데 담임선생님 얼굴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대요. 막 그러고 나더니 아이들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이들이 악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나 도둑질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어? 걔네는 학원도 끊고 그죠? 다 끊어요. 아빠들이 얼마나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그랬는지 다 끊었대요. 왜 끊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도와야 할 손으로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할 땐 듣지도 않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래.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안산 제일감리교회 다니는데 이 주일날에 석양 예배를 저녁 노을 예배라고 따로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가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용기 없는 아이들이 여기 지금 전에 버림받았던 그 아이들을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여기 저희가 무대 한 300명 앉는 그 조립식 건물인데요. 이 무대가 여기 한 2배 정도 커요. 근데 그 무대에 애들을 다 신발 벗고 세워놓고 처음에는 찬양을 부르겠어요. 크게 불러라. 이 교회 지붕이 날아갈 때까지 불러라.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막 이렇게 해서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발을 굴러라 그랬죠. 발 굴러라. 소리 질러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소리를 크게.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바보지, 너 공부도 못하지, 너 냄새나지 그러면 싫어! 이렇게 크게 말하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줄 다 세워서 시작하면 싫어! 더 크게 싫어! 아주 단호하게 싫어! 이렇게 무섭게 뭐 완전 여러 종류의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요 진짜 너무 지독해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 가서 로션 있죠. 로션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거 먹으면 배 아프잖아요. 안 먹으면은 5명, 6명이 막 그러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왕따의 그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심지어 수업 시간 좀 땡 치면 가서 담배를 사오라고 그런대요. 그럼 얘는 그거 사러 갔다가 선생님한테 붙잡혀서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인품이 높으셔서 그 담배 사온 거를 몽땅 다 불을 붙여서 입에다가 이렇게 물리지. 그렇게 이상한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학교 가서 막 항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속에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두고 보자 막 이를 악물고 살았었는데 그 악기를 통해서 그게 막 풀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내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야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버림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한다.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가 그동안 잘못한 거 쓰레기 봉지 담으면 얼마나 될까? 100리터짜리. 제가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는 여기 교회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층에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4층 건물이에요. 아이들 말이 그동안요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쓰레기 봉지 담으면요 4층, 1층부터 4층까지 하고 옥상도 가득 찬대요. 그 무슨 뭐 40대, 50대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10살, 9살 이런 애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의 그 마음속에 어둠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둠이 없어져야 되고 빛을 발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영영한 기쁨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16절은요. 아이들을 그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아이들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도 그렇게 열방을 다 보살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 새로운 비전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인재를 양성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젖먹이 아이들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쵸? 애기들이 젖 먹을 때 참 많이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품어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죽거나 몸이 찢기거나 여러분 작년에 그 알죠? 권영인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권영인이라는 아이는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추수하러 갔는데 나라에서 주는 기초수급 대상자 그 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서
시골에 가서 품삯을 받고 추수할 때 도와주면 돈을 줬어요. 근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영희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집 잘 보고 있어. 잘하고 있어라. 할머니 빨리 갔다 올게. 5밤만 자고 올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우리가 가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십시오 하고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는데 안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교 갔다 와서 걔들도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걔는 이제 여름에 좀 돈벌이가 좀 될까 해서 걔를 키우는 개였어요. 근데 걔 밥 주다가 걔가 이렇게 몸을 다 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그 시신을 거두지를 않아갖고 텔레비에 오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작년에 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은이라는 아이는 6학년 아이였는데 그 아이도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경찰에서 살인자를 여성들을 계속해서 살인하는 그 살인자를 빨리 체포를 안 해가지고 그 아빠 친구에 의해서 안매장 당했어요. 그리고 안매장 당하기 전에 아주 여성으로서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몸이 찢기진 상태에서 그렇게 안매장 당했어요. 그게 은희라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게 바로 황폐함과 강포함이에요. 우리 지역사회가 너무너무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애들은 애들이라서 어려서 걱정, 어른은 어른대로 걱정,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사야서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안는 그 모든 지역사회 경내에는 이런 죽음이나 이런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다 기쁨이 돼서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에서 보면 가장 약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강한 족속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공부 못하고 코 찔찔이 너무 생각 못하고 혼자 자기만 잘난 척하고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고쳐서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연약함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교회 정말 대단히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모든 축복이 일어나는데 물적, 인적, 자원, 지원체계 이것이 땅속에 바닷속에 재물이 다 몰려오고 사람이 몰려오고 의사소통이 된다고 그랬어요. 경내에 문을 활짝 열어서 소문이 다 열려서 주야로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그런데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축복 이외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은 그런 많은 버림받은 사람과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이사야서 60장의 축복대로 저는 정말 2006년도에 너무 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는 그냥 하루하루가 아주 즐겁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리니 그저 나쁜 일이 있어도 허허허 웃고 아까 목사님이 다 웃으시는데 야, 이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소리 높여서 웃으시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특별히 경상도 분이. 경상도 남자, 저는 우리 딸 둘인데요. 둘 다 전도사예요. 그리고 사위들도 다시 전도사예요. 저는 우리 딸들한테 처음에 연애할 때 절대로 경상도 사람한테 시집가지 말라. 연애도 하지 말라. 눈길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경상도는요, 무조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밤에 아버지 발 닦아드렸어요. 발 씻어드리고 아침에 아버지 일어나서 세수하면 있죠. 제가 여간의 뽀이처럼 이렇게 수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두르고 아버지 앞에 서 있었어요. 아바마마 언제 세수하십니까 이거예요.
치약에 칫솔에 치약 딱 발라서 아버지 드리고요. 그렇게 깍듯이 가부장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서 저희 딸들이 저희를 막 비난했어요. 목사리면서 여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권리를 얘기하면서 자기 권리는 못 찾고 맨날 남편 반찬만 맛있는 것만 해주고 가족 이러면 벌벌벌 떨고 그런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여성운동 뭐 했냐고 막 그러면서 작은 애가 나는 시집가면 절대로 나는 남편 밥 해다가 안 바칠 거라고. 나 일어나면 남편이 밥에다 바치는 남자한테 시집간다고. 조금 할 때부터 그랬어요. 무슨 억하심정으로 엄마를 긁는데,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는. 자기도 이제 보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뭐 엄마하고 얘기하고 놀다 가라 그러니까 아니래, 신랑 밥 차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 그게 다 사랑이다. 서로 부족한 거 보충하고 사는 게 사랑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삶으로 아이들에게 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존경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데 그 기쁨이, 목사님의 그 기쁨이 막 이렇게 즐겁게 나오는 거는 성도들도 이게 다 해피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희락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정말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기쁨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어떤 데서 오는 기쁨이 많냐면 그 아이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어저께도 서대문 지역의 아이들을 이제 만났어요. 1318 해피존이라고 해서 13살부터 18살까지 아이들을 위한 행복지대 해피존, 존을 만들어서, 구역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행사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풍물을 배워서 그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아이들을 딱 만났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한 세 놈이 달겨들면서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저 조그만 여자가 도대체 머리는 하얘갖고 얼굴은 애들같이 철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꽤나 인기는 있네, 그렇게 좀 무서워하면서 바라봤는데, 어쨌든 이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허가 안 되는 몸, 투명인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기쁨을 주는 근원의 출발은 안아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안아줄 때, 저는 그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 안아주는 것밖에 안 했어요. 안아줬어요. 이제 좀 이따 비디오 보면, 저 DVD 보면 나오겠지만 막 아글아글 쓰고 울면서 방문을, 아주 나무문을 깨는 그 아이도 그냥 그래 너 얼마나 힘들어 그러고 이렇게 많이 안아줬는데, 어느 날 저보고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보면 저만 보면 주둥이를 이렇게 내밀고 다녀요. 입술을 하고 뽀뽀하자고 이러고 아주 다녀요. 보시면 6학년짜리가 좀 징그럽잖아요. 6학년이면. 그죠? 그래도 뭐 와서 뭐 이렇게 비비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내 거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엄마 없이 자랐던 그 안타까운 그 아주 허허한 가슴을 맨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를 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아이들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날 몸이 참 가벼워요. 아이들이 저한테 그 사랑을 다 주고 가서 제 모든 그 몸을 다 이렇게 회복시킨. 사실 저 어저께 밤에 잠 한숨도 안 잤거든요. 뭐 레포트 쓰는 게 있어서 뭐 쓰느라고 밥 꼴딱 새고, 오늘 새벽에 그 저희 바깥 남편 목사님 저 감리교에서 하는 무슨 선교 정책 회의에 가서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인도하고, 오늘 밤에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평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 좀 목사님 제가요 너무 힘이 들어서 못 가겠거든요.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전화해야 될 판인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보고, 성도님 새벽기도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따가 밤에 만날 때까지 제가 순교하고 집에 못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죽도록 기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쵸?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죠? 우리 성도 기도했죠? 그저께
이틀 동안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을 많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게 그 기운이 저한테로 와서 이게 이상해요. 무슨 산삼 먹은 사람 같아요. 졸립지도 않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 축복이 온단 말이죠. 그 가난한 아이들이요 다 도둑질하고 문제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떡볶이를 하나를 하고요, 김밥을 하나 말고요, 뭐를 하나 하면 조그만한 거 있으면요 다 모나 먹어요. 한 번은 요 얘기만 하고 DVD 보겠습니다. 한 번은요 아이들이요 6살, 7살 때도 다 자기들 밥에 먹거든요. 엄마 아빠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기밥솥 때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전기밥솥 때 이렇게 코드 꼽아놨는데 화장실 갈 때 보니까 분명히 제가 빼놓고 갔거든요. 또 꼽아놨어요. 이게 뭔가? 누가 그랬지 하고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서 보니까 또 꼽아놨어요. 그래서 뭐가 들었는데 자꾸 애들이 그래나더라고요. 열어보니까 포도 껍질 있잖아요. 제가 같이 먹었던 포도 껍질을 포도를 먹으면서 막 이렇게 먹던 정말 배가 고픈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 포도 껍질을 다 물을 이만큼 한 두 컵 넣고 포도 껍질을 삶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연아야 그랬더니 포도 주스 만들어서 먹으려고. 포도가 제가 사갖고 간 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여자 동생이 있는데 그 여자 동생이 이제 저희들은 그 신나는 집이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요리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게 자기가 자기를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잣집 애들도 엄마 아빠 다 일 다니기 때문에 중산층 아이들도 일 다니기 때문에 혼자서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고 밥도 퍼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 아이들한테 요리를 가리키면 이제 자기네들이 다 가서 시장 가서 시장도 보고 영수증도 끊어오고 다 이렇게 했는데 국수를 삶아갖고요. 국수를 삶아서 그냥 하얀 물에 그냥 끓였어요. 끓여가지고는 소금만 치고 대접에 이렇게 가져와서 한 대접을 저한테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들아 국수는 한번 헹궈가지고 다시 국물에 이렇게 해야지 맛있지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다고 아니래 먹어보래. 정말 맛있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때 맛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맹탕이고 맛이 없고 그 다음에 헹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떡처럼 붙었잖아요. 근데 제가 야 이거 진짜 맛 이상하다 그랬더니 막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넣어주면서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이거 먹는 걸 원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아주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그 애가 이러고 쳐다보고 앞에 앉아갖고 정말 맛있어? 이 아이도 그게 맛 없는 거 아는데 저를 테스트해본 거예요. 정말 맛있어 엄마? 그래 맛있다 이놈아.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지? 내가. 그러면서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시때때로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믿어주나, 저 사람이 내가 뭐를 해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면 하고 이걸 해달라면 하고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시시때때로 저를 점검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는 아이들. 그래 나 너 사랑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노래로 가르쳤을 때 애들이 울어요. 아이들이 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큰 선물을 주셨는데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인지 좋아요. 자녀들도 좋고 친척 자녀도 좋고 교회 성도 아이들도 좋고 자녀들, 아이들을 더불어서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생각하고 아이처럼 순수하게 때묻지 않게 진정한 마음으로 살게 될 때 바로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그랬죠. 아이 하나에게 잘하는 것이 나를 보내시는 이에 잘하는 것이고 나에게 잘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이따가 하고요. 경기도 안산 예은 신나는 집. 강남순 목사가 도착하자 아이들이 야단을 한다.
마치 이산가족 성공이라도 하는 듯 감동의 포옹이 이어진다. 집에 엄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입원도 못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또 목사님 덕분에 엄마도 입원하게 되고 또 엄마도 많이 회복되고 제가 뭐 힘든 일 있거나요 집에 집안 사정 있을 때는요 저 목사님께서요 같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옆에 항상 계셔주셔서 힘이 되고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복 많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나는 집은 가정에서 방임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와서 지내는 쉼터다. 가난한 지역의 아동과 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희망으로 일어서도록 헌신하는 부스러기 사랑나눔의 한 가지요 현장인 것이다. 1986년 창립된 후 20여 년 가까이 부스러기가 지켜온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동, 현장, 후원자 중심이다.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품어 안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 강조하셨다. 가난한 작은 아이들을 통한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뿌리는 씨앗. 부스러기는 그 나눔의 손이 늘 살아 움직이는 하늘의 뜨거운 열정이다. 선미는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선미는 아빠를 일찍 잃고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겪어야 했다. 5살이란 어린 나이부터 부스러기의 로뎀나무 집에서 3년간 지내다가 얼마 전 외할머니 집에 온 것이다. 아무래도 집에로 다시 왔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정말 좋은 건 엄마랑 같이 사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엄마가 같이 사시기는 조금 힘드세요. 결국 선미의 학교로 찾아갔다. 처음에 외할머니 집에 놓고 나오니까 저 많이 울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키우시겠다고 그동안 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데 마음이 짠했어요. 느티나무는 부스러기의 여러 그룹홈 공동체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변화와 고민을 상담하고 후원자를 연결해 지원해주는 사역이다. 아직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어린아이라 주변을 헤매다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다른 선생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길에서 한참을 방황해야 했을 터다. 어린 나이에 상상 못할 충격과 상처를 경험한 선미. 낯선 사람에겐 얼굴조차 보이길 꺼려한다. 누가 이 아이의 고통과 어두움을 이해하고 빛을 줄 것인가. 노래 보기가 쉽지 않죠. 저도 안 되겠다. 온 김에 그때 느티나무의 중요한 사역이 상담에서 발견한 문제와 고충을 후원자를 연결해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게 드디어 만든 화장실 아유 화장실 그게 없고 거실이었거든요. 선미는 집에 와서도 몸을 피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그 어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품어 안는 수밖에 없다. 사랑만이 이기게 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다. 어떠세요 옛날보다? 사장님 뭐가 제일 좋으세요? 보이라가 연탄 보이라가 시안도 네 저쪽 집은 치가 많이 들어서
방이 따스하고 쥐가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 한 모퉁이엔 아직도 서러운 고통으로 벅차게 살아내는 풍경들이 있다. 어린 나이부터 세상의 고통과 상처로 아파해야 했던 선미. 그런 아픔으로 사는 아이들은 구석구석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집으로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리에 돌아가서 각자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세워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부스러기 쉼터가 있다. 가정에서 학대받고 방임된 아동들을 보호하는 민들레 쉼터다. 민호는 벌써 몇 시간째 자기 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다. 무엇이 이 아이에게 저런 분노를 심어주었을까? 지금 저 아이가 힘들어해요. 여기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해서 그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적응하는 기간이라서 좀 힘들어요. 이곳에 온 대부분의 아이들은 빈곤 가정에서 학대받고 어른들에 대한 상처가 깊은 아이들이다. 민호에겐 아직 사랑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엄마 아빠 유명하시고 아빠가 엄마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엄마 아빠 싸우고. 결국 서정호 선생이 민호 방으로 들어갔다. 무조건 받아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함께 사는 적응력을 가지도록 이해시키고 품어주는 수밖에 없다. 갑자기 자원봉사분들이 왔다. 부스러기에 이런 크고 다양한 사역이 가능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 아프고 그래요. 그래도 선생님이 잘해주시니까 너무 자기 식구처럼 잘해주시니까 고맙죠. 순식간에 진수 성찬이 차려졌다. 민호도 마음을 풀고 퉁퉁 부은 얼굴로 나왔다. 자신에게 그토록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건만 이은하 선생님은 민호가 그린 그림을 자랑한다. 그 참아주고 감싸 안는 사랑이 금방 웃음을 만든다. 밝은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제 맛있어요. 맛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학생 형이 왔다. 예전에 저 와가지고요 많이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같이 가서 공짜로 공연 보고 공짜로 목욕탕 가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눔이다. 아이들에겐 엄마만이 아니라 형과 아빠가 다 필요하다. 선생님 오시자마자 계속 믿으시네요. 지금 내일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렇게 작지만 사랑으로 들여지는 수많은 손들에 의해 부스러기는 꾸려져 왔다. 그 따스한 손길들로 보듬고 치유하는 현장이 부스러기 사랑 나눔인 것이야. 강명수 목사가 왔다.
침울했던 분위기가 봄처럼 화들짝 깨어난다. 이래서 이렇게 하자. 사랑하는 떠오르는 안산 예은 신나는 집에서부터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어린 동지를 위해 강 목사는 아이처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땅속에 씨앗 하나 놓으면 하나님의 손길로 예쁜 꽃이 되지요. 십자가 불이 켜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길엔 우리들 꿈과 희망이 있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손길. 땅속에 심겨진 작은 씨앗. 하나님의 손길이 가 닿을 때 예쁜 꽃이 된다. 그런 사랑의, 은혜의 손길이 너의 작고 새로운 시작에도 함께하리라. 자활사업 신나는 조합 이상희 팀장은 오늘도 시장으로 향한다. 신나는 조합 위에까지 처했던 박 씨는 신나는 조합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이 분식집을 냈다.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현장을 방문해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진행하는 게 신나는 조합의 특징이다. 일주일마다 와서 장사하는 들어가는 것도 알아보고 힘을 주시지 한 번씩 말씀을 이렇게 막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참 좋죠. 신경 써준다는 게 항상 있으니까. 비록 작은 액수지만 무보증으로 대출을 하고 자립할 때까지 함께 지지와 나눔을 주는 프로그램이 이 가정에는 큰 응원군이 아닐 수 없다. 신나는 조합은 무조건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 계획과 아이템, 상하 능력에 대해 같이 의논하고 힘을 모은다. 참 하도 안 해보고 어떻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맞춰서 이들이 신나는 조합에 연결된 것은 부천의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들 철이로부터 딱한 사정을 들은 백현종 목사의 소개 때문이다. 이렇게 자립자 의지가 분명하신 분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부대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일회적으로 한번 이렇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서로 관리가 분명하다 이런 것들이 대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두 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부스러기 사랑 나눔에는 빈곤 아동만이 아니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 아이들이 그 품에서 더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젠 철이도 용기를 얻고 부모님을 돕고 있다. 다른 가정은 그러면 다 포기하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포기 안 하시니까. 만일 이 가정이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철이의 미래도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박 씨의 가게는 나름대로 튼튼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단순한 대출만 한다면 하다가 포기하고 절망하기 쉽지만 삶을 함께 나누고 같이 키워가는 지지자가 있기에 이제는 자신이 생겼다. 매주 10,000원씩 해서 지금은 되게 많은 금액이 40만 원 되세요. 그렇게 벌써 됐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착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자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꿈. 이거는 우리 끝날 때까지 돌리지 말고 나중에 끝났을 때 신나는 조합은 오늘도 그 꿈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다.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사람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장애인인데 노숙자인데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였어요. 키가 저보다 조금 크고 자그맣고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은 장애인으로 사시면서 한 번도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는 여자가 없었어요. 엄마 외에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돈을 대출해주면서 가서 그분이 이제 그 노숙자 쉼터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가서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또 서로 악수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전체 그 조합원 교육을 하면서 그 찰흙 있잖아요. 찰흙 흙 갖고 이렇게 파트너하고 뒤에 등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들다가 제가 땡 하면은 옆으로 넘겨요. 뒤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막 그 공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쁜 공을 만들고 있었는데 옆에 딱 당겼는데 이 뒤에 사람이 꼬다리를 하나 탁 달았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사과나 뭐 수박이나 뭐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땡 하면은 또 만들다가 또 뒤로 가면 이 사람이 옆에서 하여튼 공을 만들었는데 이 꼬다리가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말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속상하고 조금만 해도 삐지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그거 훈련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끝나고 나서 끝내지 말자 계속 하래. 왜 그랬게요? 젊은 여성을 등에 띠고 이렇게 대명천지에 등을 띠고 같이 프로그램 오래 하고 얘기한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하냐? 아, 일찍 끝나고 다음에 또 하자고. 언제 또 하냐요? 그리고 이제 그 청량리역에서 이제 엿장수를 했거든요. 이거 돈 받아갖고. 근데 하필 제가 방문을 간 날 녹음기가 고장이 났어요. 녹음기가 고장이 났으면 제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막 가위를 치면서 엿사세요 막 다리 굴러가면서 그죠? 남대문 시장에 골라요 골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엿을 조금 팔아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신나게 가위질하면서 엿사라고 그랬는데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아유 오늘 너무 고장나기 잘했대. 목사님 오셔갖고 한참 있다가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옆자리에 있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교회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있지만요.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은 자살도 안 하고 희망을 버리지도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죠? 돼요? 할 수 있죠? 오늘 돌아가셔서 그 하나만 마음에 품어보세요. 나도 정말 속상하고 힘든 내 주위의 친구, 가난한 친구에게 한 사람이라도 친구가 되어주겠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종석이라는 아이인데 겨울에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요. 다니면서 그 가게에 슈퍼마켓에 가게에 왜 아이스케이크 통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금방 열린대요. 열어서 까만 비닐을 봉지에다가 하나가 더 훔쳐갖고 공사장 밑에 가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걸로 배를 채우는 아이였어요. 좀 더 어렸을 때. 근데 얘가 이제 학교를 가고 마음을 먹고 고쳐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빠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빠가 돈을 못 버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종석이 친구는 엄마하고 사는 아이였어요. 그래도 부자 가정보다 모자 가정이 조금 나아요. 밥은 얻어먹어요. 아빠하고 사는 데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모자 가정 엄마하고 사는 데는 밥. 그럼 엄마가 밥을 하면 저녁에 꼭 밥을 다 안 먹고 남긴대요. 가만히 보면 창문 밑에서 누구야 부른대요. 밤에. 그러면 그 창문 밑으로 그 밥을 주는 거예요. 지가 먹을 밥을 안 먹고 엄마 몰래 주고 콩나물국도 내려줘.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그 겨우 내내 그 아이가 주는 한 끼 식사로 연명을 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로 하여금 커서 나도 남을 도우면서 살면서
나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남은 돈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 아이가 제 셋째 딸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밤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가짜 엄마라 그래요. 진짜 엄마, 자기 엄마 있으니까 저보고 가짜 엄마 놀려 먹어요. 그래. 그래라, 뭐, 가짜 엄마든 진짜 엄마든 엄마는 엄마니까. 그래. 엄마! 그래. 왜? 내일 영어 시험 치는데, 나 어떡해? 그래서 왜? 지금 잘 모르겠대. 그래서 뭘 몰라? 불러봐. 그랬더니, HOWDOYOUDO가 무슨 뜻이냐요? 그거 한 단어 아니다? 길잖아. 그런 단어 중학교 1학년에 없어. 그게 한 문장인데 그랬더니 아니래. 아, 참 영어에도 기억년 디귿열이 있었으면 자기 잘할 거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도 기초적인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아빠는 아침에 눈 뜨면 일하러 가시고 밤늦게 오시고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까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HOW How do you do 같다 야. 그랬더니 아니래. 한 단어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에 10시 넘어서 뛰어갔잖아요. 시험 친다니까. 뛰어가니까 정말 How do you do예요. 그래서 박박 우겨서 한 단어라고 우겨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거 외우지 말고 this, that, I, you, it 요거 5개만 하라고 거기서 앉아서 가르쳐서 저녁에 this 이것, that 저것, it 그것, I, 나, you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그 5개만 외우고 가서 5개만 맞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보면 빵점 맞는 거보다 낫잖아요. 얘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더 나눗셈이 안 된 아이였어요. 너무너무 안 된대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날 학교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하고 갈게요, 손을. 엄마 이러고 오는 거 5개 다 맞았다고. 잘했다. 너 다음에 6개 맞을 수 있다. 하나도 못 맞는 아이들이 격려하고 지지해줌으로써 5개 맞는 애가 6개를 맞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들한테 야단치고 뭐 일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서 해준다잖아요. 미국의 경우는 본드 약물을 아주 심하게 하는 흑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본드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상담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다 다니다가 붙잡혀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당신 재수 없어서 안 올 거라고. 그러니까 왜 재수가 없냐고. 뭐가 그렇게 속상하냐고. 네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나는 본드를 불고 딱 한 번만 안 붙잡혀 봤으면 그 다음엔 안 불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그래? 그럼 그거야 뭐 쉽지 뭐. 쉽지. 그럼 너 언제 본드 부는데? 그러니까 뭐 오후 2시에 분다고 그랬대. 그러면 그 학교 갔다 오면서 그렇게 비닐봉지에 툭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경찰이 순찰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좀 늦춰보라고 그랬대. 그리고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집 뒤에서 한다 그랬대. 그럼 다음부터는 앞에서 해라 그랬대. 딱 한 번만 가르쳐줬대요. 한 번만 가르쳐줘.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날 와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면서 나 안 걸렸다고, 경찰한테 안 걸렸다고 선생님 시켜주는 대로 집 앞에서 하고 2시간쯤 뒤에 했더니 안 붙잡혀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그래 그래서 계속 해라 좋은 일 있을 거다 막 이제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지 말아야죠. 제가 한 번만 안 걸리면 나는 너무 재수 없는 사람. 나는 뭐든지 하면 다 재수 없어서 안 되는데 한 번만 안 되면 내가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그 버릇들을 이렇게 하나씩 고쳐갔다 그래요. 심지어는 막 성폭행 당하고 매매춘하고 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칠 때는 자기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조차도 아유 너같이 몸이 더러운 애가 무슨 애들 영혼을 가리키는 교회학교 선생이 되냐 말 같지도 않은 걸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한 10년 뒤에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과 더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믿어주는 거예요. 아주 잘못해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 적에 그렇게 잘못한 걸 예수님이 데려다 썼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 아이들이 잘못해도 사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도 참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애들이 지금도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기도하고 품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티켓다방에 가 있는 애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머리에 라면 끓일 정도로 열이 나요. 막 속이 상해요. 이제 그런 상태.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주 큰 방법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 노벨 평화상 받은 그 유누스 박사가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거지들이 돈 안 갚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거지들도 돈을 갚을 거라고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슬람교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교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아줌마가 늘 구걸을 했는데 20달러를 준 거예요. 20달러라 그래봐야 돈 1,000원 해서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2만 원을 가지고 주면서 그거 갖고 가서 사탕, 껌, 초콜릿, 땅콩 뭐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사갖고 가서 자기가 집집이 다니면서 밥 주세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밥 좀 주소, 시계 보소 뭐 그러면서 거지놀이도 많이 했거든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했던 그 손으로 가서 뭐 달라고 하던 그 입술, 그 손, 그 몸짓으로 혹시 사탕이 안 필요하세요? 혹시 초콜릿 안 사실래요? 라고 말이 안 나왔는데 정말 너무 용기가 안 나고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네 거지나 빌어먹고 살지 말이야. 그런 거 뭐 돈 다 띄려고 그래? 막 그랬는데 옆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못하면 못하는데 한 번은 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용기를 내고 그거 가지고 가서 말을 했대요. 사세요. 그러니까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거 거지 여자 아무개 거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을에 고정적으로 오는 먹는 물건을 팔아주는 고정적인 장사하러 오는 아줌마 안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시골에는 이렇게 방문하면서 물건 요즘도 팔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집도 사고요. 그리고 소도 사고요. 그래서 소젖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아예 학교 공부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에 1억이나 되는 사람이 마이크로 크레딧 이 신나는 접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100만원, 200만원 무담보로 빌려서 신용을 대출해서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빈곤 퇴치하는 출발은 가난한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지금 있는 아이들이 이한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말은 하나님같이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은 다르고 있죠. 그죠? 막 버스 타면서 막 권사님 빨리 와요 하고 막 가방 탁 던지고 먼저 일본 야쿠자들이 한국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줌마들이잖아요. 너무 용감하고 너무 씩씩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이걸 폭을 넓혔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많이 반성했어요. 유누스 박사를 보면서 저는 30년 동안 한국에 있는 가난한 애들만 붙잡고 실험했는데 이분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가난을 퇴치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그래서 이분은 가난이라는 거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 가난하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주위에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인프라를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조직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가난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걸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래요. 네가 땅이나 집이나 부모나 뭐나 다 포기하면 100배로 축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을 주는데 핍박과 함께 받는다고.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거 하나라도 포기해야 돼. 내가 오늘 멸치를 볶으면 그래 이 멸치 반 딱 떼어서 필요한 사람 할머니한테 갖다 주든지 또 자취하는 청년한테 갖다 주든지 그죠? 아 내가 오늘 특별하게 부침개를 했다. 너무 맛있다. 목사님을 하나 갖다 드리든지 누구한테 갖다 드리든지 이렇게 딱 나누는 게 몸으로 돼야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삶을 본보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라 그러면요. 앞서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거꾸로 해봐요. 뭐가 돼요? 생선이 되죠. 그럼 여러분 생선 살 때 뭐 어떤 거 사요? 썩은 거 사요? 싱싱한 거 사죠. 싱싱한 거 고를 때 뭐 보고 골라요? 눈을 보잖아요. 눈. 생선 눈, 썩은 동태 눈이라고 그러잖아. 눈이 바짝바짝바짝바짝해. 하나님을 향한 눈.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눈이 있을 때 그 눈이 생명의 힘을 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요.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동태 눈인지 욕심이 가득 찬 눈인지 주님의 영으로 반짝반짝한지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런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선 고를 때 뭐 어떻게 골라요? 찔러보잖아. 이게 단단한가 안 한가. 그쵸? 그러면 이게 단단하면 육질이 단단하면 손이 안 아, 이게 참 신선해요. 눌렀는데 꾹 들어가는데 안 나오잖아요. 아, 자기 얼굴 한번 찔러보세요. 얼마나 썩었나 안 썩었나 탱탱한가 안 탱탱한가. 이거는 뭐냐면 안 탱탱 말랑말랑하지 크면 탱탱해져요. 근데 이게 자기 몸이나 자기의 그 영혼이나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삶의 태도나 믿음의 형태나 자기의 기도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나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법이야. 장로님 말이 법이야. 권사님 말이 법이야. 시킨 대로 하려니까 순종하려니까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어떤 상황이 갔을 때 아 맞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진짜 놀랐어요. 저희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가 SK에서 도움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농촌 산촌 지역에 지역 아동센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3년이나 했는데 2006년도에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주 덩어리가 푹 왔어요. 근데 이 덩어리 돈이 온 게 소문이 나가지고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나는 정자돈도 안 들어오고 우리 이 아까 21개 지부 지역 아동센터 돕는다 근데 거기 말고도 이제 다른 아주 그 회원기관 국가에서 지원 못 받는 회원기관을 돕거나 좀 장학금을 주거나 이런 그런 그 일상적인 경비가 필요한데 그 돈이 막 부족하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맨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갓피플에서 일하시는 그 분이 오셨어요. 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50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신나는 조합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주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들에게만 돈을 꽂으라고 그래요. 이상한 보건복지부예요. 아니 수급자도 우리 국민이고 수급자 아닌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되는 정부의 지원도 못 받는 사람이 더 알코올 중독자들은 신용불량자들이 더 불쌍하잖아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이 보건복지부 불다 싸질러 버린다고 막 그러면서 막 화내면서 강 목사님 나 책임져요. 1,500만 원 안 주면 강 목사님 사무실 알아서 해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얘기 듣고 가시면서 집에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우연하게 집을 팔고 옮겨야 할 전세를 옮겨야 할 시점이 됐는데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500만 원을 낮추어서 조그만 집으로 가고 그 낮춘 돈 500만 원을 헌금하러 가고 있어요. 저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줄 줄 믿어요. 아멘 안 하시네. 너무 잘 되는 거 배 아파요? 저는 확신해요. 자기 거 포기하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남이 되는 걸 보면서 사는 거 그게 참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은 참 좋은 세상이라. 그래서 제가 간구하기는 정말 간절히 부탁하기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삶을 살 때 내가 탄력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요청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들이나 힘겨워하는 할머니나 계실 때 그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 생각하느라고 나 좀 이따가 할게요 하고 쑥 살이 들어갔다가 손이 안 빠져나오고 한참 있어도 안 나오는 그게 아니라 얼른 손이 나와서 도움의 손을 이렇게 내보여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렇게 줄 때 하나님께서 이 빈손을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다 끝나버렸어요. 그죠? 더 하면 안 되죠, 목사님. 팬사인회 하라고 목사님 그러시대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거는 제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쓴 책입니다. 제 책 팔러 온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부스러기가 꽃이 되다를 보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룩한 부스러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이웃을 함께하는 그런 걸 알고 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중학생들조차도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찾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아주 개구장이 만화책도 아니면 개구장이 4학년짜리 애도 그 책을 붙잡고 3일을 읽더래요. 구석에 처박혀갖고 선생님이 선물로 사줬는데 뭐가 제일 재밌더냐 그랬더니 청계산에서 만난 엠마오 예수님이 제일 재밌대.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제일 재밌대. 그건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힘들어하던 얘기 적었는데 그게 제일 재밌대요. 저는 막 너무 힘들어서 어디 가서 그냥 지구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그 아이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나 봐요. 지구를 떠나고 싶구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눈물로. 저는 기도하기를 이 책이 우리나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11조, 10분의 1이 이 책을 읽으면 한국 교회가 교회 부서 안에 구제부, 자선사업부 이런 말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언제 예수님이 구제하라 그러고 자선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웃사랑부라고 바꿔야 돼요. 그런 하나하나 구체적인 이런 노력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고요. 또 헬리콥터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과거는 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과거에 발목 잡혀요. 미래도 없어요. 가방끈도 짧고 배운 밥통도 너무 짧아서 어디 부빌 데가 없고 백도 없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도 안 믿어서 희망도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면 현재 오늘 여기 날아오르는 거는 헬리콥터밖에 없어요.
헬리콥터는 그 자리에서 붕 날아오르잖아요. 바다든 산이든 빌딩이든 사막이든 어디든 날아오르겠다 생각하는 바로 거기 있어요. 활주로도 필요 없어요. 내릴 때 공항도 필요 없어요. 아무 데 가서 내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이들 곁에, 그리고 헬리콥터는 위기 상황에 쫙 불 끌어가잖아요. 그죠? 사고나 산에 갇히면은 사람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제 말씀 듣고 헬리콥터 한 대를 마음에 탁 장만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옆 사람하고 헬리콥터 하나 장만합시다. 얘기 좀 헬리콥터 하나 장만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헬리콥터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